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더욱고 또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살피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앞에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에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실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보고 같이 함께 고백하고 다짐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헛되지 않고 분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짧죠?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3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7세기 유다 선지자로 나훔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 등과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아마도 에레미야의 말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불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악행, 유다의 불법, 유다의 강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세요.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무기력해진다는 말이에요. 무기력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기력해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렸기 때문에 의인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갈등과 의문은 아주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보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 한번 보십시오. 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좀 지연되더라도, 좀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신에게 묻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적절한 시절에 최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에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는데도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듯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지금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계속된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들과 충성된 종들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오랫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박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즉각 응답하는 이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기도의 응답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큰 위기에 처한 중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기도일까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멀리합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도 이렇게 호소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지체할 때가 더디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기도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 믿음을 보시는 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지체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네, 때가 있다. 그처럼 기도 응답에도 적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이르기까지 응답을 지체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는 성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디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잠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낭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왜 죄악을 보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막 만연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부르짖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죄악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 죄악들이 뭐예요? 패역을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사태를 보면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악인의 강포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무렵이었던 거거든요. 당시의 왕은 여호와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김 왕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에서 역사서와 에레미야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에레미야 선지자 등 참 선지자를 핍박한 극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누가요? 여호와김 왕. 선지자들을 아주 핍박하고 아주 극악한 왕으로 유명해요. 이 하박국의 탄식처럼 여호야김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다.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당시에 남유다 사회의 암울한 영적 도덕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보다 훨씬 우리가 기도 제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뭘까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가만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것에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속한 이 미국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박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과 사회의 어떤 사회 속에서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어쩌다가 그냥 생각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형태는 비록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가 아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조국과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는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한번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위험한 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70년 전과 지금 70년 지난 지금과 지금이 70년 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70년 전에 그 어려운 시절 그 위험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우리 조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물론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공산국가로, 공산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전에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에 좌파의 대통령들이 다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지난 정권의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뤄놓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공산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회라는 목사님들과 교회에게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된 이상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의 필요에 앞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점점 타락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계류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고 이런 걸 얼마나 무섭게 지금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교육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정교조라고 하는 교사들이 정교조를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와 가르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정교조와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거에 정교조 교육을 받은 지금 이 30대 모든 청년들은 정교조의 교육을 받아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타락으로 인해서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이런 타락해가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에 힘쓸 뿐 아니라 우리의 조국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겁탈과 강포가 횡행하고 의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이와 같은 이해는 정확한 거예요.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요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거듭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은요. 그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시편 31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아멘.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반대로 악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 잠언 13편 21절 시작.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6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응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과 보응, 응보라고 하죠. 인과 응보. 그렇다면 이런 인과 응보의 원리는 현실에서 과연 그대로 실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죠. 하박국의 간구 잘 들어보세요. 그 간구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인과 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지어서 읊어요. 시편 73편 12절 14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 정녕 인과 응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자주 접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죄를 져서 징역 2년형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지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돈이요, 지금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먼 건 해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을 거예요. 그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손을 무지하다 하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마침 정벌을 받도다.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악한 일들이, 악한 자들이 재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인과 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을 통치하는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인과 응보의 원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를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세요. 현실에서는. 악인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철저히 인과 응보의 원리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의 원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절대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두려움이죠. 부정적인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심판, 지옥 가니까 두려움의 심판이에요. 부정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믿는 사람을 심판을 해야 하네요. 마지막 때 심판하죠? 어떤 심판일까요? 긍정적인 심판이에요. 부정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심판입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인과 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해서 의아해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히려 죄인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히려 참으시면서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장차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범사를 의롭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면모와는 상반된 모순된 현실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어요. 이런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시하고 불의를 소멸하시고 의로운 자로 승리케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를 굳건하게 세운 일들 분명히 알고 있는 하박국에게 어떤 일을 여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악한 자들이 멸하는 것도 보고 의로운 자가 승리케 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걸 보면서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직면한 이처럼 당혹스러운 현실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당대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불의와 죄악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거 악한 짓이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탄핵한다 이거 악한 자들의 짓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현실 속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의 성품과 모순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실의 모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합당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눈앞에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정말로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품고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시대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해결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갈등하며 의롭고 진실한 해결을 구할 때, 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의롭게 진실하게 세상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히 하시고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왜 이럽니까? 왜 저들에게 저렇게 악을 행합니까? 왜 의로운 자를 핍박합니까? 라고 고발하면서 이 한 주간도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물을, 감사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영전영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